우리 앞뒤 트라는 인사합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거룩한 날입니다. 이날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초림하신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초림하신 아기 예수는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초림하신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죄로부터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천국을 완성하십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인도된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실 것입니다. 그 재림하신 예수를 온전히 이 시간 영접하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 그레고리님은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레고리님, 특별히 없습니까? 저는 그레고리님 뵈면 환하게 웃는 예수님의 상이 연상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레고리님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각자의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상은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의 마음상만큼 떠올라집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상이 대부분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찌들어져 있으면 예수님을 보는 마음은 찌들어진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면 내 안에 그려지는 예수님은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얼굴일 것입니다. 내 안에 증오와 멸시가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면 예수님의 얼굴은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진정 아름다운 예수의 얼굴이,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상에 새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 예수님의 아름다운 상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비밀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엔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다. 예수님은 영광을 드러내는데 누구를 드러냅니까? 영광 가운데 오직 성부 하느님을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곧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자 된, 내 마음에 예수를 담고 있다면, 그래야 내가 예수를 닮았다면 나를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까?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 아버지를. 진정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관에 묻혀 땅속에 묻혀 그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어떠한 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구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보아도 사랑이시고 뒤에서 보아도 사랑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 큰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지극히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지극히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다면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 보여질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보다는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보다는 나의 형제를 위하여,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한 그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은 다시 한번 이것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연말 연시가 되면 불이웃을 돕겠다고 구제금을 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더 말할 나위 없이 더 큰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 말씀을 뭐라고 했으면 능력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들어 축복하시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떠나라 나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를 만났을 때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 본질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말씀의 능력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기도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뭐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합니까? 경상도 말로 입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입하고 한다. 수다 떠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지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선포하기보다는 헐뜯고 비방하고 아픔을 주는 말들을 더 즐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가 준 본성이죠? 사단마귀가 준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 사단마귀의 본성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물리치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닮았다면 내가 입에 담아 선포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주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면 미움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선포하면 사랑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입을 여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자라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마다 주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믿음의 지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으로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만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탄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선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세상은 만물을 보존하는 자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발전한다는 말의 그 뒷배경에는 파괴되는 자연의 영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폐라고 이야기되는 아마존 강의 그 수많은 열대우림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더 많은 물질적인 충족을 위하여 자연을 파괴합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그 모든 파괴는 누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파괴합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 인간은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에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꼭 따라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자연의 물질의 파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 만물을 보존하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적은 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플 라이프라고 그러죠. 최소한의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구하고 최소한의 것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과소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네 번째로 그분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다른 점입니다. 초림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지만 재림 예수는 구원의 기회를 준 모든 이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살아간 자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입성시키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여 저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가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비방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진정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면 초림 예수처럼 온 세상에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에 죄에 빠졌습니까? 나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아픔과 상처들을 온전히 씻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초림 예수를 맞이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초림 예수를 닮은 자가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느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곧 하느님의 나라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에 계시다라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축복일까요? 우리의 지금의 삶도 하느님의 나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지금 나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세례 성사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육적인 자아는 죽고 요단강에서 세례받아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느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계신 그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산다면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에 계신 것처럼 지금 나의 삶도 하느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느님의 나라 되었음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하느님의 나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온전히 그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느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칭호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로 태초 때도 계셨고 하느님의 아들로 영원한 나라의 주인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신분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는 나의 형제 자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였다면,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으로 바뀌었다라고 주님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 딸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의 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 또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져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나라의 주인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지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